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땡스기빙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일이잖아요. 다다음 감사주일, 땡스기빙 주일이. 다음 주 땡스기빙 데이 그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2, 3주 정도 제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 공천을 오늘 제가 발표한다고 했는데 주보에 낸다고 했는데 이 주제의 설교를 끝난 후에 발표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좀 필요한 그 영역도 더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2, 3주 정도 제가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 12월 초 정도에 제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서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서. 그 답은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릇을 만든 사람이 어떤 용도로 만드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듯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열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간의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여기에서 너무나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 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한 영광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뭐 한 나라 일개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이건 우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몸둘 바 모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믿기 전과 제가 복음을 믿기 전과 복음을 믿은 후 하나님의 자녀롭게 거듭난 후, 즉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 인생의 목표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제 자체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일어나셨나 보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 진리 이런 것에 대한 세계관이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뀌고 그대로 남을 수가 있어요? 바뀌는 게 정상이고 안 바뀌었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안 바뀌었으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몸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학력이 많은 자나 전혀 배우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혹은 신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가사를 돕는 사람이든 또 과거에 어떤 이력,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혹은 과거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어떤 신분이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자 그 형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랑으로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얼마나 믿음의 수고를 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특수한 자매들, 또 교인들은 자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혹은 교육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과 같을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똑같습니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5가지 기능은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면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즉 펠로우십, 그 다음에 교육. 이 5가지가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요구되는 5가지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제가 2-3번에 걸쳐서 교회 무엇에 대해서 하겠다고요? 교회 봉사에 대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구성시키셨는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구성시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확장하고 풀어서 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다 갖고 계시리라 믿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읽기만 해도 제가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이거를 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서 읽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눈으로 속으로 읽으시면서 잘 생각하시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예수님을 사실 굉장히 거부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또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하셨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부터 이제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를 줍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의 의미예요. 여기서 한자어도 그런 한자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도 역시 different language,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요. 각 사람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몸은 교회를 가리키고 지체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으면서 알을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뒤 계속 펴놓으세요. 그 뒤 이어지는 구절은 13절 이하 그 뒤 이어지는 구절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에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 파트들이 각각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라. 그것이 1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제가 또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나니 여기도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욕심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쟁이 없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이것을 희화화시켜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몸이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몸이 기뻐하는데 어떤 부분은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정말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몸. 건강한 몸에 눈, 코, 입, 귀, 발, 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그 파트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지체의 자리를 넘보거나 넌 필요 없다고 하거나 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뭐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가 성경에서 뭘로 성경은 얘기하죠?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다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머리가 상대방과 악수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냅다 그 앞에 있는 사람 따기를 쫙 하고 갈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좀 칭찬하라고 했는데 막 험담을 하고 욕을 막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내 입이 내 손이 그렇게 행한다면 예를 또 위장이 속에 있는 위장이 나는 맨날 보이지 않는 이 뱃속에 있어야 하느냐
나도 나오고 싶어, 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배를 째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콧구멍이 나도 고기 좀 맛보자 하고 자기 구멍으로 갈비를 막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맨날 이 신발에 갇혀서 땅을 밟고 다니기 싫어. 나보고 땅 밟으라고 하면은 이제 이 몸을 떠나버릴 거야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가 나는 왜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짓눌려 있어야 되냐, 나도 말 좀 하자 하면서 엉덩이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스꽝스럽고요, 정말 어글리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의 몸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지금 희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고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한몸된 우리 교회 성도된 나도,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은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지체는 각기 위치와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신들은 이거 너무나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셔요. 또 자기의 위치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온몸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보기도 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모습 모두 실망스럽고 슬퍼하실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 작은 역할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역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든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한 몸.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혹시 두 분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두 분의 그리스도 아니면 세 분? 한 분의 그리스도 모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다만 파트가 여러 개 있고 또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몸의 부분 지체가 여러 개 있는데 한 몸이다.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몇 번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는데 생각이 다 다를 수 없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없죠. 정상이라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 모두 아멘하는 믿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구성하신 교회의 원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은
분명한 것은 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삼위로 트리니티 갓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리빌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발견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지만 지체가 여럿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로 한 몸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불러 모아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함께 섬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무엇에 따라? 은사에 따라. 예. 교회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다른 여러 사람들, 내가 좀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덮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진리 안에서 책망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 기도의 절정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The Great Commission 하듯이 여기 The Great이 들어가는 prayer가 있어요. The Great Prayer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아주 위대한 기도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로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테스트모니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된 것을 하나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데빌이, 마귀가 그 하나 된 것을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분열하면은 얻는 것만 못합니다.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함께 기쁨을 체험하고 함께 슬픔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